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평안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몇 주 사이에 여러분들의 옷이 두터워졌습니다. 건강을 늘 조심하시고요. 오전에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 두꺼운 옷하고 장갑을 이제 끼고 다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머리에 꼭 모자를 쓰고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늘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과 좀 멀어진 것 같은 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호세아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의 사랑을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 편지를 성도들의 마음에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계십니까? 당시의 성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를 의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세상을 쫓아갔고 깊이 세상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특별히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습니다만 오늘 1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 호세아서의 요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수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을 제가 성경 구절에 있는 구절을 하나 그대로 따가지고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팔로 안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팔로 우리를 안으셨다고 그래요. 지금도 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뒤에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팔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또 일으키시고 특별히 고쳐서 새롭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을 갖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삶 속에 큰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냈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다는 그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보면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걸 보면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연약한 존재였죠. 힘도 없고 노예였으니까. 그때 아들이라는 것은 꼭 남자를 뜻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씀은 신약에도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이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부한 건데요. 그것이 이 세계 영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게 대표한 것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그 수많은 고울의 아이들을 다 찾아가지고 2살 이하를 다 죽였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간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셨죠? 애굽에 가시잖아요.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러내셨어요. 헤롯 왕이 죽고 좀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거기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정말 애틋하게, 정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만큼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불러냈다. 근데 거늘이에요. 거늘은 뭐예요?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이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2절이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니라. 네, 하나님이 손을 뿌리쳤어요. 탕자 있죠, 탕자. 꼭 탕자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찾아 멀리 떠난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멀리 떠났는데, 그러면서 떠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뭐 하는 존재예요? 뭐 예언하고 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교역자를 선지자라고 하죠. 그러나 선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 바른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멀리 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점점 멀리 간 거예요. 탕자처럼. 결국은 그들의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너무 멀리 갔으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을 했다. 아로 새긴 거 왜? 사람이 만들고 헛된 우상이죠. 헛된 그런 조각물 앞에서 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1월 달부터는 수요 성경 공부 그 내용 이제 한 주간 동안 영성 주님과 함께 꼭 이제 여러분 성경에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좀 여분을 더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 감리사 협의회에서 우리 그 경기원에 29개 지방 감리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하는 모습을 훨씬 더 훌륭한 교회들이 많죠. 도심에 있는 큰 교회는. 근데 어떻게 영성을 지도하는지 주보하고 주님과 교회를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분을 복사해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는 누구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말씀으로 준 것인데 제가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을 좀 이렇게 좀 재촉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수요일 날엔 아예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도 더 심도 있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좀 듣기는 좀 당혹스럽고 그리고 우리 귀에는 거슬리는 거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신앙이 약화돼 가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부터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멀리 나가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느냐? 세상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속에 바알을 붙잡아야 성공할 거 없고 바알의 그런 원리를 따라가야 인생에 어떤 참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좀 약화되고 그리고 소망이 점점 식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과 함께는 4절이라고 미스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3절인데 그 다음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2절에 보면은 멀리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애칭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다라고 불렀는데 특별히 에브라임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이제 12지파의
그 반열에서 하나 아래 그 손자가 된 그런,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각 가문을 이뤘는데 에브라임은 아들들이 아니라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묘하시죠. 당대만 이렇게 지파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자식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버지들인데 밑에 손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밑에 세대예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들, 손녀들 보면 귀엽겠죠. 그렇죠? 사랑스럽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걸음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 어렸을 때 걸음 가르쳤죠. 막 기어다니다가 일어나서 걸을 때면 온 집안 식구가 긴장합니다. 넘어져 어디 깨지거나 그럴까봐. 그래도 일어나서 걷기를 바라죠. 제가 걸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다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그럴 때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뭐 어디 부딪힐까봐. 그래도 제가 걷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렸을 때, 연약했을 때부터 걸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이로 보면 걸음이지만 우리 성인들은 삶에 사는 방법, 살아가는 모든 길을 가르치신다. 가르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을 볼 때 오늘도 아마 걱정과 근심이 가정에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직장이나 내가 맡아서 일하는 그런 이제 생활의 터전에 그런 일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내 팔로 안았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인간의 눈으로는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정말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신다. 나를 부르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힘들 때는 안으시고 그리고 고쳐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냥 내가 믿음을 갖고서 이것이 크면은 내가 그냥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작으면은 믿음으로 못 살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애굽에서조차 종된 그런 존재조차도 불러내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쓰러져서 내가 아무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에브라임 같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다시 걷게, 인생을 다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아주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에 속장님이 시장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6.25 때 그렇게 학교를 다니신 분입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신 분인데 그 속에 미술 선생님이 있었죠. 대학 교수 있었죠. 근데 그 속장님이 인도할 때 다
그냥 너무 정말 대학 교수도 미술 선생님도 그냥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석장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하지만 말씀을 착각 준비해가지고 함께 나누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고백해 하시고 하는 걸 배웠다고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세히 살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요 그랬거든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도 어른들이 살아가다가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야 이렇게 걸어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가르치시고 지금도 누구를? 믿음을 가진 여러분. 그리고 어른들도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좌절을 경험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처럼 자식, 손자처럼 여기시고 그 정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쳐가시는 분이세요. 질병도 고치시지만 나의 모습을 이대로 모습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때는 깎기도 하고 맞아요. 깎아야 모양이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반질반질 문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징계도 내리십니다.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안으시고 고치시는 말씀.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맨 처음에 서론이 아주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란 말이에요. 호세아서가.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자꾸 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네가 한 여인에게 장가들어라. 그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자꾸 밖으로 나가.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아니야, 가서 붙잡아와. 그래가지고 가서 붙잡아서 또 살다가 또 자꾸 밖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찾습니다. 아니야, 나가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가 또 생기잖아요. 그 자녀 이름이 저 앞쪽에 나오거든요. 앞쪽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1장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로루하마.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식의 이름도 알려줘요. 근데 이름은 희망적인 거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소망이 없는 이름을 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냥 너무 한탄하시는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니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호세아서를 주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가로 너를 버리겠느냐? 답이 너입니다. 친절하게 답을 가르쳐 줬어요. 주님과 함께는 네.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스라엘이 멀리 떠난 걸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내 속에 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 그냥 막 불이 붙는데 온전하다 그랬어요. 온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를 거부할 공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불이 온전히, 사랑의 불이 온전히 붙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아 그랬죠. 그 다음에 너를 버리겠냐 하는데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아드마 그리고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어디 있는 지역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근처의 지역에 있던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그때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이 아드마는 이제 불이 탔죠. 그리고 스보임도 불이 탔죠. 근데 이 둘의 도시들이 이제 어떤 도시냐면은 골짜기에 있는 그 당시에 이름 없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끄집어내시는 거야. 소돔과 가모라가 아니라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망했던 조그만 성읍을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는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너희를 안 둘 거야.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제는 불이 안 타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더욱이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죄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온전히 불을 붙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돌아오기만 해. 야, 너희들은 돌아오기만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이러니 돌아오기만 해.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각자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12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기 답은 인애와 정의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 만군이라는 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만 통치하는 왕은 만군이라고 안 합니다. 이 우주를 다 황제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큰 그런 통치자의 칭호가 만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당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시는 것이 바로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 너희들도 나 좀 기억해 주면 되지 않겠니? 나를 기억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보면 마지막에 항상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랄지니라. 왜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주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당시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예. 자,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갖고 계시면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언약 가운데서 당신을 계시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8절의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는 삶 안에서 역사,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건요, 그 말씀대로 우리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도 시작. 지금도 하나님의 발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말씀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 삶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팔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를 그 팔로 고쳐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질병도 문제도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왜요? 고쳐가셔요. 그 질병을 고쳐가시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내 자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이 고쳐가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애, 즉 끈질기게 사랑하시어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회복하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정의, 곧 하나님의 옳음을 세상 속에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